예,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66번째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8절 말씀을 가지고 천국은 어디입니까? 라는 주의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마태복음 13장을 살펴보십시오. 그렇게 되면은 13장 3절부터 예수님께서 강변에서 바닷가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큰 무리들에게 하시는 설교입니다. 설교 중에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 해가지고 씨가 말씀, 비전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좋은 밭에 뿌린다 했을 때 좋은 밭은 이제 우리의 심령이죠. 그렇게 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 부분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천국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심령 상태를 좋은 밭으로 하셔서 하나님 말씀이 잘 자라게 하는 그런 것을 말씀을 드렸고, 오늘 13장 24절부터 보니까 52절까지네요. 이 부분에서는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비유를 6가지로 말씀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래 오늘부터 천국에 대한 부분이 소개가 될 텐데요. 제 경험으로 우리 참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가장 큰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천국에 대한 것이죠. 이 천국에 대한 것이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말씀을 통해서 약속을 주셨습니다. 너무나도 큰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이 이 천국에 대한 부분을 너무 잘 모르고 있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대로 조금 상세히 살펴보면서 말씀의 뜻과 그리고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말씀은 24절부터 38절, 오늘은 전체, 이 말씀이 전체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제목은 천국은 어디입니까? 예수께서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떡 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겨자씨 하늘, 천국은 마치 겨자씨 하늘 같으니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새들이 깃들이려니라. 천국은 마치 가루를 부풀게 한 누력과 같으니라. 제자들이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아멘.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대로 좋은 밭의 문제로 말씀과 이 관계를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번 주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 다른 각도의 씨앗의 문제입니다. 지난주에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좋은 씨앗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었죠. 구체적으로는 우리 인생이 받는 비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좋은 밭은 뭐에 쓰였습니까? 바로 우리의 심령이라고 그러셨죠. 이제는 좀 각도를 다르게 합니다. 24절을 보면은요, 천국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하십니다. 그러면 이 말씀에서 좋은 씨는 무엇일까요? 또 제밭이라고 하셨는데 이 제밭이라고 밭의 소유주는 누구입니까? 그래서 씨 뿌리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 부분을 정확히 뜻을 알기 위해서 주어를 분명하게 정리를 하고 시작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은 저 뒤에 나오는 36절에서 38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누가 주인이신지라는 것이 분명히 나오게 됩니다. 그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서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밭의 가라지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라고 할 때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누구다고요?
인자요. 인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얘기하십니다.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라고 하십니다. 24절을 좀 유심히 그러고 나서 보셔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좋은 씨, 그 다음에 제밭. 그러면 이 제밭의 단어에서 이 제밭은 누구의 밭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면은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대해서 소유권이 있다 없다? 소유권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는 전제의 말씀을 꼭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 주어를 분명하게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주의 몸된 교회만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다 라고 시편의 24장 1절에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제밭이라고 하는 것은 또 우리가 또 말씀으로 위로 올라가 보면은 창세기 1장 1절 말씀 그대로이죠. 뭡니까?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이 땅에 대한 주인이라는 것이죠. 창조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의미가 오늘 말씀과 24절 말씀과 동일한 표현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만드신 후에 이 세상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간섭을 하시고 이 세계가 만연해 있는 그 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길에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말씀에서 우리가 뭘 보시느냐?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 마지막 심판을 직면해야 되는 성도 아닙니까? 바로 우리들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라고 오늘 말씀을 비유로 하시는 것이죠. 지난주와는 각도가 좀 다르죠. 자, 그러면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좀 분명하게 우리가 영역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 각자는, 여러분은 또 저는 지금 어디에 속해져 있는 것입니까? 수학적으로 집합이라고 할 때에 나는 집합에 어디에 들어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딱 두 집합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하시는 좋은 시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스스로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또 분명하게 그 주어를 분명하게 하시고 나의 소속을 분명하게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24절 말씀을 조금 더 깊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라고 하는 말씀을 풀어보면은 예수님이 천국의 아들인 하나님의 백성을 이 세상 필요한 곳에 보내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중요하게 받아들이십시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31절, 33절이죠. 천국은 기다시 하늘 같으니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다시 말하면 우리의 현재 모습, 위치가, 에너지가 너무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하나님께서 뭡니까? 우리를 통하여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자라게 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나무가 자라니까 그 나무에 새들이 와서 놀며 깃들인다, 평안을 누린다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죠. 그리고 또 33절에 보게 되면은 천국은 마치 가루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성장이죠. 하나님 나라의 성장의 모습이 여기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볼 때 예수님은 천국의 확장을 위해서 비록 겨자씨 같은 이 작은 것이지랄더라도 실제로 그 실체는 뭡니까? 천국의 아들들을 복음이 필요한 곳에 파송하셔서 교회로 만들게 하시고 교회로 자라게 하시고 커져가게 하시고 확장이 되어가게 하시는 예수님의 뜻이 오늘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평안히 거하게 되고 하는 이런 부분을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오늘 예배에 참석한 비플롭이 하나님 나라를 확인하고 여기에서 복을 누리며 평안히 거하는 그런 어떤 부분으로 간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다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깊이 보고 정리를 하다가 이거구나 감동이 왔습니다. 무슨 감동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부부를 이곳 수산 주물단지에 다카 교회로 개척하게 하셔서
다문화 카페 교회를 개척하게 하신 바로 그 방법이구나. 그 좋은 시라고 선별하셔가지고 여기에 뿌리셨구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감동이 되었습니다. 다카 교회를 통해서 작은 천국을 건설하게 하시는, 그리고 부풀게 하셔서 확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 천국의 상징의 모습이 바로 여기에 있구나라는 것이었습니까?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던 중에 제가 지난 5월 27일이네요. 제가 메모를 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를 하다가 이게 감동이 왔어요. 근데 제가 그날 일어난 일들이 누룩을 부풀게 한, 또 새들이 와서 그 나무에 와서 거하게 돼서 평안히 누리는 그런 부분들이 약간 경험을 한 거예요. 예, 이것도 지금 커져가는 중간입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말씀은 31절부터 33절 말씀을 보시면서 제가 지금 그날 5월 27일 날 목요일 날 새벽에 경험한 것을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적 일기를 쓴 겁니다. 제가 새벽에 평소에 하는 대로 김땡땡 형제와 같이 말씀 묵상 나눔을 합니다. 이 김땡땡 형제는 다문화 가정 아빠인데 아내와 같이 1년이 넘게 별결을 하고 또 자녀들도 엄마하고 같이 있으니까 결국 그 방에서 혼자 살고 있는 참 외로운 분이에요. 저는 이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계속 권고를 하고 묵상을 하도록 그 앱도 깔아주고 기도를 하라고 그렇게 권고를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하다가 내가 아침에 말씀을 묵상할 때 요즘 줌이라는 좋은 도구가 있으니까 줌을 통해서 화면을 통해서 보지만 서로 보면서 말씀 묵상을 같이 나누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5일째, 그러니까 5월 27일이니까 5일째 제가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김땡땡 형제도 참 좋다라고 하면서 요즘 선교사님 덕분에 성경이 매우 가까워졌다라고 즐거워했습니다.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커졌습니다. 그날 아침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나의 삶이 참 활발해졌습니다. 나의 제 하나하나를 말씀께서 가르치는 대로 제가 회개하며 살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벌레 같은 작은 수준이 낮은 나를 이렇게 잘 인도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벌레 같은 작은 자인데 어떻게 저한테 그러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벌써 무슨 벌레라고 그러냐 내한테. 나도 이렇게 하니까 참 좋습니다. 자, 우리 참 시작을 참 잘한 것 같죠? 라고 해서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묵상을 기도로 끝내고 나서 갑자기 또 끝나는데 바로 즉시 문자가 하나 왔어요. 박땡땡이라는 분이 아침을 갑자기 같이 먹자고 하는 분이에요. 이분은 지금 여기 밀양에 있는 분이 아니에요. 경기도 계시는 분인데, 제가 이제 쭉 전화를, 문자를 했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하니까 이분이 어제 저녁에 밤늦게에 이게 오셔가지고 항토방에 주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마당에 나와가지고 문자를 보낸 겁니다. 이분은 얼마 전에 한 달 정도 다카에 머물다 가신 분이거든요. 그러도 가끔 밀양에 오시면은 다카에 와서 며칠씩 주무시고 가는 분입니다. 이분은 정말 이게 천주교 성도신데요. 이분은 사실은 이제 신부 수업을 공부를 다 했어요. 거의 신부가 다 되어 가야 되는 그런 시점에서 집안에 아버지가 갑자기 좀 아프고 또 이제 자기 자신이 좀 신학을 안 하면 안 되겠나, 신부가 안 되면 안 되겠느냐라는 것 때문에 가정을 생각하여 신부를 그만둔 분이었습니다. 굉장히 기쁘신 분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제 그분을 제가 맞아 드렸는데 사실 그 분이 주무시던 큰 방에는 나가네 같은 또 구땡땡님이 그때 4일 전부터 한 달 정도 예상을 하고 여기 머물고 계시거든요. 그분도 어떻게 보면은 나그네 같은 분이죠. 나그네 같은 분인데 아직 이사를 준비하기까지 한 달 동안 시간을 여기서 주무십시오라고 해서 같이 주무시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분하고 같이 저하고 갑자기 이제 세 사람이 되어서 한 사람이 세 사람이 되는 거 벅적벅적해졌죠. 그래서 이 나가니 같은 두 분들 서로 인사를 하고 아침 3인 조반을 먹게 되었던 것입니다. 비율로 보면은 혼밥을 먹어야 될 제 상황에서 300%가 된 거예요. 식사를 하고 다 같이 차 한잔 하러 나오면서 이 박땡땡이라는 분이 자기 느낌을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참 다카에 오면은 제가 형님 집에 오는 것 같이 참 따뜻하다. 평안이 있다. 참 찬양을 틀어놓고 우리가 식사를 했거든요. 이 찬양을 들으면서
서로 다른 사람이 같이 식사를 하면서 대화하니까 참 좋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보고 우리 선교사님은 책을 하나 좀 쓰십시오. 이 닭하 아침 뭐 이렇게 자기 감정을 얘기를 해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오늘 말씀 읽었던 거하고 이게 좀 연결이 돼가지고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아, 그렇다. 작은 시작이고 작은 모습이지만은 이 모습이 바로 뭐냐? 닭하교회가 바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을 이루고 있구나. 천국을 이루고 있는 과정이구나 라는 제 마음이 들어서 참 기뻤습니다. 그래서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참 평안과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곳이 된다라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라는 소원을 가지게 된 겁니다. 이제 저는 오늘 다문화 카페교회 개척으로 좋은 씨를 뿌리신 하나님의 방법, 이 방법을 차라리 오늘 말씀에서 간증으로, 아니 저는 간증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쓰게 하신 논문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영적 논문을 제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제가 감동이 와서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살펴보니까 한 3주 전에 다문화 카페 교회 개척 이전에 중국 유학생 교회를 개척하게 하셔서 7년 동안 섬기게 하셨거든요.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쪽으로 발령을 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수산에 이제 씨앗을 다시 이제 뿌리신 거죠. 어떻게 보면은요. 그러니까 닭하 교회 개척의 좋은 씨를 하나님께서 어디에 이 수산 주물단지가 있는 곳에 뿌리셨다라는 것으로 제가 정언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 마음의 고백입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을 지켜 맺은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이 두고, 이게 오늘 말씀하시는 뭡니까? 좋은 씨를 뿌리시는 것이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저는 이것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법을 저희 생각에 두셨습니다. 저는 이 마음에 이것을 잘 기록해 왔습니다. 오늘 제가 이것을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77편 10절에서 20절 말씀 중에서 중요한 말씀 10절 11절입니다. 거기 보면은 내가 정말 연약하기 짝이 없구나. 지극히 높으신 분이 오른손에 붙잡혀 있을 때를 기억해보자. 여호와께서 하신 일들을 내가 기억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히브리서 8장 10절에 하신 말씀을 기억해내는 것이죠. 그래서 12절에 보면은 내가 또한 주의 모든 일들을 깊이 생각하고 주께서 하신 일들을 말하겠습니다. 이 심정으로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삶을 참 돌이켜보고 또 분명하게 주신 히즈 스토리, 하나님의 역사, 저를 통해서 쓰게 하신 그 부분을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정언하는 포인트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고 사역의 길을 인도하셨는가입니다. 이 원고는 이전 원고인데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좋은 씨를 이곳에 뿌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산대 중국 유학생 사역의 개척가 참 사역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있던 6년째에, 그러니까 2016년도 4월 초가 되겠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밀양 땅에 하남읍에 주물단지가 들어온다는 정보를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장사가 잘 되겠느냐, 그 대화를 하는 중에 저희 마음속에서는 주물단지가 들어온다? 그러면 외국인 근로자가 많겠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됐고, 제가 시청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1,800명이라는 외국인 근로자가 여기에 올 수 있다라는 자료가 있는 걸 보고 제가 이 땅에 뛰어왔습니다. 뛰어와서 보니까 2016년도이죠. 31만 평 땅 기초공사를 하고 있는 부분을 제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기록을 한 것이죠. 자, 그러면은 외국인 노동자가 1,800명이면은 이 땅 앞에 바로 교회가 개척이 돼야 되는데, 외국인 근로자 개척이 돼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이 생각을 하게 되었느냐면 그 표를 3분의 1 전략을 보십시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부산대 중국 유학생 사역을 하면서 깨달았던 것이 바로 3분의 1 전략이었죠. 그런데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사람만 달라졌습니다. 중국 유학생이 지금은 누로 바뀝니까? 외국인 근로자인 거예요. 자, 그러면은 교수님들이 해야 되는 3분의 1 사역은 무엇이지? 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밀양 지역교회와 같이 가야 되는 사역으로 3분의 1로 체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은 중국 유학생 사역을 하면서 축복으로 느꼈던 이 사역, 연합 사역이 이루어지겠구나 라고 하는 3분의 1이 생각이 자연스럽게 났습니다. 저는 이 방법대로 누군가 교회를 개척해야지 라는 마음을 품고 그때부터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자꾸 저보고 가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마음의 장벽을 쳤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닙니다. 저는
부산대 중국 유학생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군가가 여기 와서 개척을 하면 좋겠습니다라고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저는 다시 말하면 영어 말하면 뭡니까? No thank you죠. 예, 저는 아닙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저에게 계속적으로 부담을 주시는 거예요. 누군가 해야 된다 하지 말고 네가 하면 안 되겠냐라는 생각을 계속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 부산대 사역도 만만치 않고 이것도 해야 될 일이 많이 있는데 저는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이 저에게 갈 사람이 없다. 너는 유학생 사역으로 외국인 사역 경험이 있지 않느냐? 네가 가라. 라고 하시면서 동시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가 지금 쓰고 있는 논문의 주제인 것이죠. 에스겔 47장입니다. 이 말씀 다시 70년 만에 이스라엘이 지금 바벨론 땅에 포로가 되었는데 70년 만에 회복시켜주는 그 예언이 쏟아지면서 앞으로 회복되어질 그 땅, 가나안 땅에 대한 분배의 약속을 말씀을 주신 것이죠. 에스겔을 통해서. 이 부분을 제가 읽다가 너희 가운데 자식을 낳은 이방 사람들을 위해서도 이 땅을 유산으로 나누어 주어라. 이 사람들도 목을 주어라는 거죠. 그들도 너희와 함께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유산을 할당받아야 한다. 이방 사람이 어떤 지파에 정착했든지 간에 너희는 그에게 그의 유산을 주어야 한다.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제가 2016년도 4월 28일 날 이 말씀을 받고 바로 그때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주시니까 제가 알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라고 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제가 이 하나님 땅에 와서 교회가 개척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땅 밟기 기도를 하면서 3분의 1 전략대로 땅을 어디서 하지라고 확인을 하면서 다녔었습니다. 동시에 제가 나머지 3분의 1 동력이 무엇입니까? 밀양 지역교회와 같이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네트워크로 잘 되어 있던 밀양 선교회비의 목사님들에게 식사 대접을 같이 하면서 아내와 같이 갔습니다. 목사님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밀양에 이런 주물단지가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희 부부에게 이곳에 외국인 근로자 교회를 개척하라고 하시는데 밀양 지역교회와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밀양 선교교회 장로를 사임할 겁니다. 그래서 다문화 밀양 선교회비에서 저희 부부를 밀양 외국인 근로자 사역을 위해서 선교사로 좀 파송해 주십시오. 아직까지 땅 밟기 하고 있으면서 제가 이걸 말씀을 드려서 허락을 받았던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다시 한번 하나 보겠습니다.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 갈라디아서면은 바울이 쓴 기록이죠. 28절입니다. 갈라디아 3장 28절 29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지금 이 모든 사람들이 헬라인, 종, 자유, 남자 모든 사람 아닙니까? 세계 열방의 사람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을 다 무엇이라고요? 예수 안에서 하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게 바로 이것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나 신약 성경에서나 똑같이 열방을 향한 이방 족속을 향한 유업을 약속하시는 하나님 마음을 뚜렷하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바탕으로 이방 선교를 명령을 하시고 바울 사도는 그렇게 움직였죠. 그 후 제가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이 이방인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을 분배하는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제가 기도하면서 준비를 했었습니다. 2016년도 5월 24일 날 약 한 달 좀 지난 다음에 또 말씀을 주세요. 이게 스가랴 8장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제가 시간이 길지 않아서 핵심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보니까 23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날이 이르면 다른 언어를 가진 다른 민족 10명이 와서 한 명의 유다 사람의 옷자락을 꼭 붙잡고 말할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말을 우리가 들었으니 우리가 너희들과 함께 가겠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10개 교회 개척의 꿈을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16개 나라가 이 땅에 계약을 맺고 오는데 10개 나라 개척은 가능하겠구나. 우리야 어차피 중국말도 모르고 방글라데시 말도 모르고 캄보디아 말 아무것도 모릅니다. 똑같은 대상들이죠. 이들은 같이 모여서 같이 될 수 있을까요? 따로따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만났던 밀양 선교회비의 목사님들 교회, 한 교회가 한 나라
책임지고 선교하면 예배하게 하면 되겠구나 라는 것을 마음을 제가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 밀양선교회비회가 앞으로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도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최근까지 작년에도 계획을 하고 한 교회가 한 나라 책임지자는 것을 다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한 달 전인가 한 두 달 전인가요? 목사님들하고 같이 만났습니다. 밀양 선교회비회는 밀양 다문화 선교회비로 이름이 바뀌어졌습니다. 왜? 이것이 같이 가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감당해야 될 것인 것을 같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 비전을 받고 나서 보니까 2016년도 8월 9일이면은 비전을 받고 나서 약 한 100일 정도 뒤입니다. 제가 이게 감동이 너무 큰 거예요. 이 비전은 이미 씨가 뿌려졌으니까 이 비전 선포 감사예배를 해야 되겠구나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창세기 12장을 볼 때 하나님께서 75세 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땅이 없었어요.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비전을 주셔가지고 떠나가게 하신 그 부분 창세기 12장을 우리가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은 지금 비전을 받는 이때가 바로 창세기 12장이구나 라는 감동이 와서 그러면 선포해야지. 그렇게 해서 제가 밀양 선교회비회 주관으로 8월 9일 날 비전 선포 감사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사진을 잠깐 보여드립니다. 제가 그때 그 말씀을 드린 것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밀양 선교회비회 주관으로 외국인 선교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밀양 지역교회에 같이 갈 것입니다. 같이 협력해서 외국인 다문화 가정에 복음을 전하는 운동을 일으키십니다. 같이 하십시다. 밀양 선교회비회와 이 다카교회가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면서 이 사역에 감당할 것입니다. 기도와 힘을 같이 모으십시다. 그렇게 해서 한 교회가 한 나라 책임지는 선교를 하십시다라고 선고를 한 것이죠. 근데 오셨던 분들이 이렇게 개척 감사 예배로 생각을 하고 땅과 건물이 되어 있는 줄 알고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제가 앞으로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제가 그분들에게 말씀을 뚜렷하게 드렸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할 것인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TNM이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도 아직까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작년 코로나 때문에 3월 달부터 일이 진행이 되려고 하던 것이 이게 막 연기가 되고 늦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달 전쯤에 다시 만나서 이 부분을 확인을 했습니다. 앞으로 교회에서 오후 예배 때 밀양 다문화 선교회비회 주관으로 제가 가서 또 어느 교수님을 초청해서 밀양 지역의 이주민 선교에 대한 방향 선포를 할 것입니다. 그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 코로나가 조금 잠잠해지면 하자라고 결정이 난 것이죠. 그리고 앞으로 밀양 지역에 이것을 위해서 준비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훈련 장소로서 다문화 카페교회에서 허락을 하셨고 제가 강의를 할 수 있도록 배경을 다 깔아놨습니다. 이제 밀양 다문화 선교회비회 이름으로 공문을 밀양 지역교회에 보내도록 허락이 되어진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지금 부산에서 청년 3명이 먼저 이 다카 전도학교에 들어와서 지금 공부를 일기로서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제 한 사례를 보여주면서 2기 때부터는 밀양 지역에서 다문화 선교 협의회 주관으로 외국인 근로자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방법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 뒤로 제가 이 센터 구입 문제도 조금 스토리를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2016년도 4월달 비전을 받고 6월달에 밀양 선교회비회 목사님들에게 선교사로 파송에 대해서 허락을 받고 그 다음에 2016년도 8월달에 아까 말씀드렸던 비전 선포 감사를 해배고 그 뒤로부터 계속 땅 밟기를 하면서 땅이 어디인지 찾아다녔었습니다. 참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2017년도 10월 9일 날 처음부터 다시 뒤지자라고 해서 제가 이 땅에 와서 복덕방을 하나하나 다 뒤졌습니다. 그리고 목적을 말씀을 드리고 좋은 땅 소개를 받는데 복덕방 주인 한 분이 우리 목적을 듣더니 지금 현재 다카 교회의 그 저는 주택이죠. 그 부분 교회를 10월 8일 날 소개를 했습니다. 10월 8일 날 소개를 했는데 제가 이걸 자료를 들고 하나님 여기입니까? 다시 말하면 공단에서 약은 걸어서 7분 거리입니다. 여기입니까? 여기입니까? 기도를 하는데 참 기뻐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라고
확인을 하고 제가 아내의 동의를 구해서 우리가 계약금은 우리가 헌신을 하자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3억인 거예요. 그래서 계약금은 준비를 우리가 할 수 있다 해서 3천만 원 계약을 바로 그 다음날 10월 9일 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집주인이 자기가 집 나가 아직 이사갈 준비가 안 됐다라고 해가지고 6개월 뒤에 잔금을 치르자는 거예요. 저는 할렐루야 했죠. 한 달 뒤에 잔금을 달라면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는데 어떻게 한 달 동안 모금을 할까라고 하는 것이 6개월 동안 여유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6개월 동안 이게 모금을 하라는 뜻이구나 라고 해서 6개월 동안 이 다문화 카페 계획을 한 상태에서 모금 운동을 하여서 결국은 잔금을 치를 때 잔금을 언제 치르죠? 4월, 그죠? 한 6개월 뒤에 4월 달에 저희들이 잔금을 치르게 될 때까지 8천만 원이 모였고 그 뒤로 저희들이 사실 저희들 11조 내기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모여진 잉여 금액으로 지금 4천만 원을 더 좀 갚아가지고 현재 1억 2천 정도 갚아진 상태입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약 50평 건물인데요. 항토방을 포함해서 방이 6개입니다. 각 나라별로 모여있기 때문에 참 좋은 공간이기도 하죠. 친근감이 참 좋습니다. 집 떠나온 나그네들 따뜻하게 맞을 수 있는 좋은 공간이기도 하죠. 저는 다문화 카페교회를 법인으로 하여서 제 개인으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법인으로 그 다음에 교회 이름으로 반듯하게 등기를 마쳤습니다. 7명의 이사님을 그 정관에 넣어서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야 이 땅을 처분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은 이 건물이 나중에 없어지지 않도록 확실하게 못을 박아난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부분에 가지고 지금 하대회가 갖춰져 있고 저는 사실은 나이도 좀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사명은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상황을 만들고 다시 말하면은 멍석을 깔고 그 다음에 저는 모세의 리더십으로 생각한다고 그러면은 여호수아 리더십에게 언젠가 넘기게야 될 상황이 되겠죠. 이것이 결국은 플랫폼 교회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좀 더 살펴보았습니다. 이곳에 오는 16개국의 나라들을 면면을 살펴봅니다. 살펴보니까 종교적인 상황을 보게 되면 이슬람 국가가 5개국입니다. 소성 불교 국가가 4개국이에요. 힌두 국가가 1개국, 사회주의 국가가 2개국, 가톨릭 국가가 2개국, 그리고 몽골과 라오스입니다. 이렇게 해서 보면은 가톨릭 국가를 제외한 14개 나라가 선교하기 가장 어렵다라고 하는 나라들입니다. 이슬람 국가가 제일 많아요. 기독교 인구가 2% 미만의 나라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을 위해서 한국이온 이 절묘한 기회를 가지고 이곳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요? 다카 교회를 개척하게 하셔서 좋은 씨를 뿌리신 것이죠. 쉽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이 여기서 흐르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기쁘게 이것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죠. 아직까지도 저희들이 눈에 보이는 뚜렷한 것 없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글라데시 친구들이 하나의 이 관계가 형성이 된 거예요. 아직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친구들 전부 다 무슬림인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복음을 전할 때를 호시탐탐 노래이지만은 우리 비플롭은 지금 힌두교라서 지금 복음이 전해져 가지고 예수님 믿고 이렇게 예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으로요. 자, 그러면은 이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흐름을 볼 때에 제가 더 이상 자료는 있는데 시간 부담 때문에 제가 드리지 않습니다만은 우리 교단에서도 한국 외국인 선교를 시작하는 이주민 선교예배가 만들어지고 시대가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이 선교의 패러다임이 지금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카교회가 또 새롭게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도 왔습니다. 인천에 있는 청년들이 와서 여기에서 2박 3일간 있으면서 수련을 하면서 이주민 선교를 배우고 갔습니다. 또한 보령에 있는 어떤 한내교회에서 30명의 성도들이 4박 5일간 이곳에 와서 이주민 선교에 대해서 배우고 전도 준비하고 교육받고 전도하고 그렇게 해서 또 갔었죠. 이렇게 볼 때에 이 다카교회에서 해야 될 일들 사명들이 또 눈에 보이는 거예요. 국내 이주민 선교 학교를 열어서 선교 동원을 할 수 있는 좋은 장소가 이곳에서 일어나겠구나 라고 하는 자연스러운 기대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하시는 이 누르그려내 가지고 확장되어져가는 커져가는 겨자씨 조그만 것이지만은 이것이 성장하여서 새들이 와서 깃들게 되는 그런 평안의 장소가 이곳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방법이 바로 천국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크루즈 여행하듯이 신앙생활을 하셨다고 그러면은 이제는 우리는 때가 악합니다. 이제는 또 외국인 근로자들이 이곳에 많이 와서 기회가 왔습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방신의 문화를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이제는 전투함, 항공모함에 갈아타십시다. 항공모함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을 감당하면서 여기에 뿌려진 하나님의 방법 좋은 씨를 천국의 확장을 위해서 같이 노력을 하자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제가 깨달았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세월호 사건 잘 아시죠? 제가 이걸 보면서 죽음의 자리에서 탈출하라고 하지 않고 그대로 있으라고 잘못된 정보를 주면서 팬티바람으로 자기 자신을 살겠다고 도망 나온 이준석 선장 욕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주변을 살펴보십시다. 잘못된 정보에 의해서 죽어가고 있는 그 영혼들이 있는데 그들을 가만히 두고 나만 빠져나온다 하면은 영적으로 이준석 선장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기억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은 말씀이시죠. 그래서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안에 거하신 것이죠. 오늘 23장 24절 말씀 다시 봅니다. 그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인 거예요. 천국은 무엇입니까?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상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좋은 씨로서 오신 것이죠. 그래서 천국의 확장을 위해서 헌신하시고 순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천국의 아들인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을 이 세상 필요한 곳곳에 심는 뿌리는 그런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그 중에 한 곳이 이 수산 땅에 뿌려진 다카교회의 개척인 것입니다.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셨을까요? 31절 33절 말씀 다시 봅니다.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요? 천국은 기다시 하늘 같으니 지금 비록 우리가 기다시 같이 조그맣다 할지라도 자라는 모습이 아직까지 조그만 나무일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키워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씨보다 작은 그 씨로 돼 자란 후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우리가 볼 때는 누가 와서 깃들인다고요? 외국인 근로자들이 다문화 가정의 사람들이 여기 와서 깃들인다. 천국에서 누린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인 것입니다. 33절 봅니다. 천국은 마치 가루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확장되는 방법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 프레임으로 커져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의 아들들을 복음이 필요한 이곳에 파송하셔서 뿌리신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자라게 되고 커지고 확장이 될 것입니다. 다문화 카페 교회를 통해서 작은 천국을 건설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천국의 상징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제가 지난번에 중국 유학생 사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조그만 시골에 있는 한 장로를 일으키셔서 아내와 같이 이 중국 유학생 사역을 시작하게 하시더니 그것을 결국은 뭡니까? 큰 나무로 만들어서 전국에 확장되게 하셔서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되어지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얼마나 확장된 것을 30배, 60배, 100배 커진 것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였거든요. 다카 교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크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이곳을 통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입니다. 천국은 어디입니까? 바로 이곳이 천국입니다. 천국의 상징적인 모습을 보았으니 우리는 아멘 하면서 여기에 같이 영적으로 같이 기도하며 같이 만들어 가십시다. 아멘입니까? 아멘. 예. 자, 이제 코로나 위협이 계속 지속되고 있거든요. 이거 했어요. 예. 마치 전쟁터에 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계속 아직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전쟁의 지휘관 하나님